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앙망한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다시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어올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오른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보기에 정직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계획대로 살고자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우리들의 삶을, 그러다가 범죄하고 넘어졌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갑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막혀진 우리 귀를 십자가에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도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사오니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바라보고 키울 수 있는 마음과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늘 축복의 말과 함께 사랑에 매도 있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문제 속에 빠져 낙심하지 않고 요셉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약자 앞에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약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강자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케 하시고 최고를 추구하기보다 주님 주신 달란트로 늘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통일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힘겨루기에 남과 북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열강들의 간섭을 받아온 이 나라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아름다운 통일 조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두의 왕이시요 아바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는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원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서 천 열매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이민자였던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천국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 가정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의 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5월 6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1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수녀님들께서는 날쌘 5월호 소그룹 성경 공부 일을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순장반 모임이 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제4회 글로리아 정기 연주회 찬양의 밤이 1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김상권 집사님께서 에베네셀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받으셨습니다. 한인연합교회 음식바자회가 1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유치부에서 알립니다. Children's Day Party가 오늘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알립니다. 꿈토와 스프링 게임이 오늘과 13일 주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헌금 봉투 안내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부에서 알립니다. 교구별 족구대회가 13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콘 마니토바 기도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섬김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선교부에서 알립니다. 버섯과 고사리 판매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환희, 박주현, 정수지, 황성재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새가족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도 있었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일절 없어요. 저를 바라보시고 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수료증 황선재 위 사람은 본계 새가족 교육 4주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6일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 정병기. 수료증 박주현 이한의원 같습니다. 수료증 정수지 이한의원 같습니다. 수료증 김환희 이한의원 같습니다. 자, 뒤로 도시죠. 이분들이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셨고요. 이제 뒤로 도십시오. 네.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새가족들 교육도 하지만 우리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또 식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새가족부원들도 지난주에 새가족부 환영회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광고 나간 것처럼 4회 글로리아 중창단 정기 연주회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뭐 주중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날 정기 찬양의 밤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교제 시간이 있으면 다과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은혜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많이 초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찬양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명합니다. 우리 김상건 집사님 에베네스 찬양대 지휘 맡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구별 족구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지금 선수를 추로 모으고 계시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다리만 올라가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자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 교역자 팀도 하나 좀 뿌릴까 하는데 아마도 우리 교역자 팀이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교만함이. 예, 그러나 열심히 많이 하셔서 다음 주부터 여기 꿈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꿈터 바닥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족구하기가 참 좋지 않을까. 또 위에 그물도 쳐놔서 밖으로 공이 나가지 않도록 다 설비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 마니토바 교회의 윤혜석 장로님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별세하셨는데요. 예배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5시 마니토바 교회에서 있습니다. 마치시고 바로 이제 교회로 오셔서 목요 창 예배를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은 시간대인데요. 아시는 분 또 위로하실 분들 가셔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모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싫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시작. 행복하십니까?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지금 5월을 가정의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어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고 또 앞으로 8일에 어버이날입니다.
또 결혼식이 가장 많이 되는 때가 또 5월이기도 해요. 또 우리 중에도 5월이 결혼 기념일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뭐 실제로 5월에 진짜 많이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허장로님 큰딸 우리 혜란 자매도 5월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면서 분노하거나 인상 쓰는 신랑 신부는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배 끊겨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기뻐서 웃고 행복해서 울죠. 요즘 뭐 신부보다 신랑이 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결혼한 우리 신랑도 보니까 무지 많이 울던데,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죠.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 결혼의 부부 관계가 점점 좀 바뀌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건 일단 그 침대를 보면 압니다. 침대를 보고 본인 집에 있는 침대 사이즈를 보고 부부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혼 때는요 더블 사이즈로도 충분합니다. 막 남아요, 더블 사이즈인데도.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퀸 사이즈로 바뀌어요. 그러다면 시간 더 지나면 더 큰 킹 사이즈가 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각방을 씁니다. 저희 집은 지금 현재 킹 사이즈 상태인데, 어느 노부부가 TV 출연해서 그랬다면서요. 유명한 얘기죠. 다 아실 텐데, 천생연분이라는 이 스피드 퀴즈를 맞히는 건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하기를, 할멈과 나는 어떤 사이지? 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저없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왼수 사이. 그러자 당황한 할아버지가 다시 그거 말고 4글자로 다시 어떤 사이? 이번엔 더 큰 소리로 평생 왼수 사이. 그래서 부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돼.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한 번 죽으면 이 땅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결혼할 일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런 애증의 관계가 부부예요. 바울은 율법을 이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아내는 법적으로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남편의 소유권 아래에 있게 됩니다. 중동 지역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5년 전 그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신태훈 선교사님이 있었던 요르단 암만에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신기한 것 하나 봤어요. 그 현관문 잠금 장치가 좀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쓰는 잠금 장치하고 다르더라고요. 밖에서 문을 잠그면 대개는 안에서도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밖에서 문을 잠그면 안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자, 밖에서 문을 잠그면 안에서 열 수 없는 곳이 어디죠? 감옥이 그렇잖아요. 감옥이. 거기가 딱 그래요. 감옥하고 똑같아요. 남편이 출근할 때에 남편만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밖에서 문을 딱 잠깁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문을 열어줘야 그제서야 남편하고 같이 시장을 갈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은요, 지금도 남자가 왕입니다. 왕. 이것이 부러운 남자분들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종속된 결혼 관계는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이 나느냐? 남편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이걸 바로 축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왼수 같은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남편입니다. 아내는 우리예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율법인 남편이 죽어야 아내인 우리가 자유케 되고 새로운 남자, 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집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죽나요? 율법은 안 죽어요.
율법은 절대 안 죽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꼴 보기 싫은 남편일수록 몸에 좋은 것은 다 찾아먹고 오래 산다고. 저도 요즘 좋은 것을 열심히 찾아먹고 있는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안 죽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절대 죽지 않는데요. 오히려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100%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이 결혼관계를 끝낼 수 있는, 율법과 결혼했던 우리가 이 결혼관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방법이 뭘까요? 율법을 안 죽는다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남편이 죽어야 자유케 되는데 남편이 안 죽는다면 아내가 죽어야 그 남편에게서 자유케 되는 거죠. 즉 아내인 우리가 율법이 안 죽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대요. 율법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어긴 모든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그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죽게 된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자유케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율법이 뭔데? 율법이 뭔데 이렇게 율법과 헤어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만 하느냐? 과연 율법이 나쁜 것이냐? 또 절대 그렇지도 않대요.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그토록 율법과 헤어지길 원해서 내가 죽는 것까지 갔는데, 아니 율법은 또 죄가 아니래요. 죄가 아니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다 라고 제가 전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후반부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보여주시겠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주택가에서 45km 정도로 여유 있게 자동차를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번쩍하고 빛이 났어요. 왜 빛이 났을까요? 동식이가 찍은 거예요. 이동식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인을 보니까 스쿨존이라고 해서 30km 이하로 달려야 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15km나 오버해서 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이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번쩍하고 카메라가 터져서 확인해 보니까 30km 존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 기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라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선한 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율법을 악용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의지로 주신 율법을 악용해서, 악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했다고요?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예요.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셨던 그 율법을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근거로 이 율법을 악용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세부 사항을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만든 것들이 약 6,000개가 넘는데요.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10계명 10개를 잘 지켜보겠다고 자기들이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이 6,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리면 613개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라, 뭐뭇을 하라라는 조항이 248개. 이게 사람의 몸에 있는 뼈의 숫자와 똑같대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365개. 뭐하고 똑같을까요? 1년 365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1년 내내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살려고 조심스럽게 지키며 살아라라는 얘기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누가요? 율법을 나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학창시절 때도 이랬어요. 제가 전에서만 말씀드렸듯이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친구들이 뭐 사 먹어도 저는 절대 사 먹지 않았습니다. 또 주일에는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게 그 주일에 공부 안 하면서 잘 지냈는지 몰라요. 또 학창시절 때 술, 담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팅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도네시아 최성규 선교사, 신태훈 선교사는 다 미팅했어요. 성심여대, 숙명여대, 서울시대 교회음악과. 지난번 제가 이 설교를 한 것을 신태훈 선교사가 사모님하고 같이 이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미팅한 적 없다고, 정정 설교를 해달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태훈 선교사님 미팅하셨습니다. 제가 봤어요. 숙대 애들하고 한 거 봤어요. 어쨌든 제가 주일에 돈도 안 쓰고 미팅도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할수록,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제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신기하게 자꾸 제 안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 아들이 주일에 떡볶이를 사 먹어? 주일에 독서실을 가? 신학생이 미팅을 해? 음란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정작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얼굴이 친구들이 먹었던 떡볶이가 막 생각이 나고, 미팅했던 숙대 여학생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게 상상이 되고. 이게 올바른 예배가 아니잖아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차라리 주일에 떡볶이 마음껏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숙대 여학생과 미팅하고, 미팅한 여학생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예배가 설레고 아름답겠어요. 제가 그걸 못해서 너무 후회돼요. 미팅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었는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종교 괴물이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말씀 지킨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붙잡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말씀 지킨 것 때문에 나는 지켰는데 쟤는 안 지켰어. 나는 지난주에 교회 나와서 교회 청소 열심히 했는데 저 집사는 안 와서 청소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의자를 내가 닦았는데 저 김 집사는 청소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앉네. 발도 신발도 안 닦았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것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다 못해 보이니까 사사건건 불평이고 지적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왔는데 봉사하러 왔는데 야단만 맞으러 온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욕먹으러 왔는지 헌신하러 왔는지 예배드리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율법주의가 만연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왜 죄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보다는요,
그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잖아요. 김 집사에게 적용하고, 오늘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율법을 믿음 좋다고 하는 자들이 악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두렵게 해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준 이 율법을 사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벼락 맞을까 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사고 일어날까 봐, 안 드리면 사고 일어날까 봐,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두렵게 만드는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 성금이 더 잘 나올지도 몰라요. 11조 안 하시는 분들 무정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칼이 외과 의사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칼이 조직폭력배 손에 쥐어지면 뭐가 돼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칼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칼을 들고 칼을 쓰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악용하는 우리의 죄성이 악한 거예요.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죄고요, 율법을 지키면 지켰다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게 되니까 그것도 죄고요, 안 지켜도 죄고 율법을 지켜서 교만해지는 것도 죄고,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입니다. 진퇴양난 아니에요? 절망적인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어지는 7장 후반부에는요, 바울의 절망적인 한탄이 계속해서 나와요.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자니 지켰더니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안 지키자니 안 지킨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아이러니하게도요,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인간이 율법을 악용하면 악용할수록, 율법주의자들이 정죄하면 절제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히려 율법을 악용해서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율법이 우리를 점점 어둡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망 가운데 있던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절망으로 이끈 이 율법을 악용하는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고 찾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다른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달라요. 법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은, 예수님은 이거 말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셔서 이것을 아예 거들떠도 안 보게 하시고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옛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욕심을 버려라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귀한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욕심은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불교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끊기 위해서, 속세와 끊기 위해서 머리도 밀고, 고기도 끊고, 신분도 끊고, 그 좋아하는 드라마도 끊고.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열심히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난주 신문을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 그 한국의 PD수첩인가, 거기에 보니까 조계종 총무원장이면 되게 덕망 높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총무원장 되시는 그 스님께서 딸이 있으시대요. 숨겨놓은, 저거 똑같아요. 딸이 있어요. 숨겨놓은 재산도 많으시고 룸사랑도 다니시고 그러신대요.
다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몰래 하다가 들킨 거잖아요.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위선자가 되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강조하는, 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끊어버리라 라고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을 보게 하셔서 자동적으로 끊게 하시는 분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게 복음과 법과 형식을 따지는 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율법이라는 전 남편과는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정말 싫은 남편하고는 죽지 못해서 살잖아요. 의리로 살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는요, 살만 나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얻어맞을까봐 밥을 차렸습니다. 욕 먹을까봐 청소를 했어요. 무서워서 빨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사랑해서 밥을 준비해요. 행복해서 청소를 합니다. 기뻐서 빨래를 해줘요. 아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청소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빨래를 하는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굿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설령 인간이 율법마저도 악용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잘 몰라요. 지금은 절망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버려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조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2016년 12월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2016년 12월에는 왜 우리 조국이 그 모양 그 꼴이었는지를 이해가 안 됐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정말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제가요. 왜 대통령이 탄압돼야만 하는 상황이 됐는지, 그것을 CNN 방송에서, 여기 또 CTV 방송에서 방송해 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미치광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힐러리만 났을 텐데, 왜 김정은 같은 더 미친 녀석이 북한 리더가 돼서 미사일을 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 땅을 그렇게 놀랍게 부흥시켜 주셨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제일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 땅에 있다고 하는데 왜 조국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2018년 4월 27일이 돼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울컥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냥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제가 울컥한 것이 아니라, 뭐 통일에 대한 그런 염원이 강해서 울컥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2016년 12월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 깜짝 놀랐고 울컥했어요. 더 넘어가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왜 조국의 탄핵이 있어야만 했고 촛불 집회가 있어야만 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야만 했는지, 왜 엉뚱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야만 했는지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잖아요.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누가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걱정이 돼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다 갑자기 안 나오면 해결됐구나.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절망이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그 순간이 내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생명인 것이고 절망이 아니라 기적인 것입니다. 작년에 AED 제세동기를 교회에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오시면 늘 보시는 것이 저건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걸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심장 하트어택이 오면 3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오고요, 10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그때 맨손으로 이렇게 심폐소생술이잖아요. 막 손으로 하고 입으로 막 이렇게 남자끼리 막 입 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찝찝한 거. 그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3% 미만이래요. 그런데 AED 저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95%랍니다. 약간 그분이 장사꾼 냄새가 약간 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라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은 3%도 안 돼요. 아니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100%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해결책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악용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힘든 남편으로 다가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선한 의지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 남편을 주고 그 아내를 주고 그 자녀를 줬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악용되고 어그러져서 나에게 힘듦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초반에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던 평생 원수라는 얘기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근데 그것을 주신 목적, 나를 왜 저 인간을 저런 놈을 만나게 하셔서, 아니면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아니면 저기 뭘 누굴 닮아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사방에 다 맡기셨나요?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오셨습니까?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괴감만 들고,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주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치러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심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또 은혜를 구하고, 실패하면 또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림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설령 그것이 변질되고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말씀의 가사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또 실패하게 될 겁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겁니다. 더 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찬양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완전한 놀라운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기도할 때에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율법을 우리가 악용할지라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냐고 납득되지 않은 절망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절망이 소망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됨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조차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악용하고, 율법을 내가 지킨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죄를 짓고, 율법을 지켜도 교만해서 죄를 짓는 진퇴양난
장로의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한 의지로 주신 그 율법에 악용된다 할지라도 그 악용되는 율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들을 찾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악용하고 그것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가게 만드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하는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 대해서 건져내라고 했던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시는 십자가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의 문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며 절망의 문제는 기적이 되며 능력이 됨을 하나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선한 의도로 주신 그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받지 아니하고 악용해서 내가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율법을 내가 지킨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을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말씀을 지킨 것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는 자로 서 있지 않았습니까? 정죄하는 자로 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율법주의가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늘 그것을 어그러지게 하고 타락시키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타락시키고 어그러지게 만들고 악용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을 통해서 2016년에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2018년 5월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와서야 납득이 되고 이제 와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작품의 한 조각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절망의 문제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율교통 충만하심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아무리 악용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끄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